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쉼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은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25절로 27절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는, 25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0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열심히 갈릴리 지역, 특히 가버나움 지역, 벳세다, 고라신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담아서 전반부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현장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전반부에 상기시키면서 이 본문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필 내용은 후반부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참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이 늘 피곤하고 힘들 때, 지치고 절망스러울 때, 참 앞이 캄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큰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쉼이 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이 있다. 세상에 안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잠깐 안식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안식은 없다. 잠깐 쉴 만한 곳은 있지만 영원히 쉴 곳은 없다. 영원히 마음을 듣 곳은 없다.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처요, 참된 피난처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3절까지 30절까지 이 말씀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한다, 무거운 짐을 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수고한다. 일상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수고로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꼭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일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일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다른 일이 있고,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그래서 인생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쉴 수 없이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반복적으로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수고하고 또 수고가 끝났는데 더 큰 수고를 하고, 수고하고 수고할수록 인생은 참 고달프다. 인생은 고달프다. 참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뜻은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설 때가 있어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되고, 끝내야 되고, 매듭지어야 되고,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인생이 참 무겁다.
인생이 참 버겁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그런 일이 있어요. 청소년, 청년, 힘이 있으면 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질 것 같다. 아닙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그렇다면 인생을 다 산 노인이라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그런 인생에 막중한 짐이 없느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수고하고 누구나 다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은 정말 힘들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진짜 누군가 내 짐을 좀 대신 좀 져줬으면 좋겠고,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잠깐 가는 여행 아니라, 잠깐 가는 휴가가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Everybody, everything.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이라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수고하고 책임 있는 그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주님께 나아오면 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포로 생활 70년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지만, 막중한 수고와 책임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희망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무겁지만 가볍게, 절망이지만 희망으로, 똑같은 환경 속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역사했었던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육체의 쉼보다는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본문 우리 설교 제목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으면 육체는 가벼워져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영혼의 닻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 이 인생을 항해하다가 우리의 닻이 어디에 정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안전한 포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체도 해당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쉼, 마음의 참된 안식,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짐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멍에라고 나와요. 멍에. 영어 단어는 요크라고 하는 다른데요. 멍에.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들이 뭐 소나 또 낙이나 어떤 짐승들이 물건을 싣거나 또 밭을 갈거나 어떤 그 짐을 운송할 때 이게 큰 이렇게 나무로 된 그 곽을 짜가지고 목판을 짜가지고 거기에 구멍 4개를 뚫어서 줄을 달든지 아니면 나무를 끼워서 이 짐승들의 목을 거기에 걸어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 묶든지 밑에서 묶어가지고 2마리의 짐승들이 같이 그 짐을 끌고 가게 하는. 이게 이제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맬 때, 이게 2마리잖아요. 2마리 혹은 뭐 3마리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크기라든지 그 힘이 균등해야 돼요.
한쪽에 힘이 세거나 한쪽에 힘이 약해버리거나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면 이게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고 또 한쪽은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매는 그 짐승들은 크기나 등치나 힘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해야 돼. 비슷해야 돼. 그래서 그 힘으로 같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 하셨는가? 내 멍에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짐을 지고 때로는 수고하고 내가 때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힘이 안 되는 안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옆에 서서 나의 삶의 무게를 또 나의 삶의 짐을 동일하게 지고 가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끌려면 너무 힘든데 두 마리가 끌면 힘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마리가 끌면은 25%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배우라. 나에게서 힘든 멍에를 가볍고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배워야 되잖아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육신하신 이 자체가 온유 겸손입니다. 이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자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결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늘 자신을 낮추는. 그래야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져요. 자고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뭐 이러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짐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또 받고 그러면서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교만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면 쉬운데 혼자 하면 힘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힘을 합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혜를 예수님에게 배우면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질 수 있어요.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배울 첫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 마음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멍에를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 사명, 또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멍에, 막중한 십자가의 사명, 책임,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의탁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멍에가 가벼워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혼자 사느냐, 자존적이냐 의존적이냐, 이 차이예요. 자존적이냐 의존적이냐. 자기 스스로 섰다 하지만 섰다 할 때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못 지시겠어요? 예수님 혼자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 못 하시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의존해서는 결국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의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비빌 언덕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의 통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에게 배우면서 자신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을 우리가 통과했잖아요.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과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정, 자녀, 일상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있음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인생을 50년, 60년 살다 보면 20대 때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30대, 40대 그 전사와 같이 그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장점, 단점, 자신의 특기, 또 자신의 한계,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서 50대, 60대 지나면서 내 인생이 이 정도구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전에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못해. 20대 때는 10대, 20대 이게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고 다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내 힘에 붙이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할 일이 분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면서 60대, 70대가 20대처럼 산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마치 허경영처럼 그런 사회적 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의 분수를 확인하고 자기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면서 벼가 익을수록 고기를 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며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지금까지 내가 기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내 직장, 내 삶, 내 가정,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참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통과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내 멍에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얻게 되는 그 감사가 내 삶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지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ing 진행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의탁하고 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서 의탁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의탁하고 있다. 이 사실이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그건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쉽게 좀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좋아하는 빵 중에 겉은 바삭바삭하고, 그래서 겉은 바삭해서 속도 바삭할 것 같은데 확 씹어보면 겉은 바삭한데 속이 촉촉한 빵이 있어요. 그 빵의 이름이 네 글자, 크로와상. 크로와상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좀 부들부들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이 사람이 저는 내자로 겉짐, 겉은 우리의 짐 같으나 속복, 속은 복이라는. 겉짐 속복.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과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이 많네, 적네, 강하네, 약하네 이렇게 해도 내가 그래도 전에는 100가지를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게 되고 이 마음이 있다는 것.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찾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사고. 두 번째 감사는요. 실제 일상에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해결되면, 두 번째,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전에는 어떤 일만 터졌다 가면 큰일 났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일 터지면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짐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과 평안. 보이는 눈, 이 강막 밖에 보이는 그 현실은 마치 출렁이는 파도와 같아요. 태풍과 같아요. 막 천둥번개가 막 쏟아져요. 어제도 막 우박 쏟아졌잖아요. 그런 현실은 막 가변, 너무 내 생각과 내 뜻과 인지와 부조화가 일어나요. 막 지각된 간격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보이는 현실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속은 잔잔한 호수예요. 내 마음속에 전혀 동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 하시겠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듯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니까 실제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예수님께 배웠더니 우리 마음속에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쉼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의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나 혼자 인생의 사강리기에서 내 원수들, 내 대적들하고 이렇게 파이팅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다. 언제나 내 뒤에서, 언제나 내 옆에서, 또 내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일상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뚜벅이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의탁하게 됐잖아요. 두 번째 의탁한 대로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우리들이 타인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될 때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예수님이 내 멍에를 가볍다 하면서 같이 옆에서 멍에를 메주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가볍게 해줬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과해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잘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타인에게 대하여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멍에를 같이 지워가고 있는 것.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자신도 힘든데 묵묵히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도 힘들어요. 부모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요. 고민도 있고. 그런데 자녀가 고민이라면, 자녀가 아프다면 이건 그냥 만사를 다 제쳐놓고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그 혈육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다른 사람들, 정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애타하면서 실제 그들의 도움을 챙겨주면서 필요를 해결해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함께 지고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배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아이들과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하면서 또 복음으로 또 씨앗을 뿌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 마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내가 낳았다 하면서 내가 양육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누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하는 행위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자 결국 바울의 인생은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인생이 돼버리고 바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삶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울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그럼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타하고 간절히 하고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과하면서 참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것, 이미 우리는 쉼을 얻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통과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된 인생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한 주 동안도 이러한 삶을 더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예수님께 겸손하게 배우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필요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그들의 멍에도 가볍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내 영혼의 쉼도 얻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